오늘 말씀은 지울 수 없기에 은혜로 덮어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떠올리지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를 계속하지 못합니다.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는데,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을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했어. 그런데 너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안 듣겠어요. 저 안 듣겠어요.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네 습관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평안할 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듣습니다. 속칭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왜요? 그게 우리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늘 그래왔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마치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고, 문제를 만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애써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애써야 돼요. 애쓰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애쓰지 않고는, 애씀이 없이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애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귀를 기울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걷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안 들리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애쓰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애써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애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좋았던 시절이 있고요, 아팠던 시절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복된 시절이 있다. 고난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시절이 있다 이거지요. 부끄러운 시절도 있고, 혹은 자랑하고 싶은 찬란한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우고 싶은 일들은 지우고,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있잖아요. 드러낼 만한 거. 이것들은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에게 찬란하게 빛나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빛나는 역사가 언제일까요? 지금이라고 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아픈 기억은 지우고 싶고요. 특히 그냥 아팠던 때, 괴로웠던 때가 아니라 내가 고난당했던 때를 지우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가 부끄러운 때, 그때는 잊어버리고 싶어요. 각 사람마다 부끄러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절은요, 지울 수 없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삶 앞에서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했던 말, 여러분이 행동했던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선한 일로, 좋은 일로 덮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나쁜 행동, 나쁜 말, 혹은 죄라 불릴 수 있는 것들, 혹은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던 것은 이런 건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선한 것으로 덮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은요, 내일의 과거가 됩니다. 오늘 내 행동은 내일 과거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 내 삶은 내일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내 과거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부끄러운 날들 있잖아요. 지우고 싶은 날들, 그 날들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일 오늘을 생각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오늘을 복되게 건강하게 살아간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만 됩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모셨고요. 나머지 11지파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인데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바지사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은 아브넬이 옹립한 이스보셋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 하나고 11지파잖아요. 힘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남북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6.25 전쟁이라고 하지요. 그저처럼 전쟁이 일어나는데 7년 동안 전쟁이에요. 7년 동안 전쟁에서 그 힘이 11지파가 이길 것 같고 유다지파가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유다지파가 점점 힘이 세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 11지파 모두 다윗과 함께 드릴 테니까 나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러겠다 하는데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죽은 다음에 다윗이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 통일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있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왕궁을 세워서 살아갑니다. 그 즈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연전연승해요. 그리고 모압, 암논 등등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친 나라가 됐어요. 태평성대가 펼쳐졌단 말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라가 안정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기도 했잖아요.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11지파와의 전쟁을 계속 벌였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게 너무나 당연한데 태평성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도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편안해졌어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 당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어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해서 사기가 충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서 보니까 이 법궤가 성막에 있는 거예요. 자신은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세워진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인 그 법궤가 성막에 있는데 이 성막이요 40년 이상 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낡고 해졌겠어요.
자신은 왕궁에서 살고 하나님은 성막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화려한 곳에 있는데 주님은 허름한 곳에 계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이 평안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떠올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혹은 예수께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다윗이 사울왕의 손을 피해 도망 다닐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성대가 펼치던 때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안정을 갖고 삶이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평안해졌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평안해졌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셔야 되고 더 화려한 곳에 계셔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품은 것이 마음에 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야 그래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너 목동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너 양떼를 따라다니는 목동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무시받던 막내 아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아들을 찾는데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다윗의 형들은 다 하나씩 불러오는데 다윗은 안 불러요. 그때 다윗이 저 목동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양떼를 치도록. 아버지에게도 무시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야 너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국을 만들고 너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혹은 굉장히 고귀한 것처럼 말하는데 야 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왕의 피해 도망 다녔지요. 자기 목숨 살리고자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해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자기 목숨 살려고.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각오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에 살던 다윗인데요. 자기 살겠다고 블레셋의 다른 여러 지파 가운데 한 왕에게 자기 살겠다고 가드 왕에게 목숨을 구걸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이게요.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예요. 나 하나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너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를 기억해야 돼. 너 부끄러웠던 때를 기억해야 돼. 네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은혜가 되는 건요. 과거가 지워지지 않아야 하나님 은혜가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내 과거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돼요. 그러나 또 한편 두려운 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과거 잘못 살았던 모습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바꾼 것, 가벼운 거 있잖아요. 가벼운 죄들이 떠올라지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죄,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몸달아 애달파하는 그 죄가 기억나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면요,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과거에 그 행동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지,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거였는지 그걸 떠오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태평성대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목동이었던 때,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도망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 내가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크기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얼마나 과거에 잘못들이 많았는지를 깨닫는 그 크기에 비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이다라는 것이 크게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과거의 죄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도리어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은총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차 전주와 군산을 다녔습니다. 근데 특별히 군산에 간 이유는 후배 목사님을 찾아보기 위해서예요. 후배 목사님은 1층에 카페하고 2층은 예배당을 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1층 카페를 월요일과 주일 빼고 매일 운영하는데 군산 경기가 안 좋아서 카페 운영만 겨우겨우 된다는 거예요. 원래 큰 꿈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접점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만나고 전도의 통로도 되고 카페 수익금이 나면 선한 일도 하고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카페 유지하는 것만 겨우겨우 혹은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평일엔 카페 사장님이고 주일에는 목사님입니다. 안 어색하지요? 어색하지 않아요. 뭐 어때요? 평일엔 카페 사장님, 주일에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이 일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 카페 사장인지.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서원하고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목회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회의 길을 걷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사의 길을 걸었는데 목사가 아니라 카페 사장인 것 같다 이거예요.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점점 목사로 작아지는 자신을 보면서 매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그럼에도 유지할 수 있는 건 목사인 줄 알고 카페에 상담하러 오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만의 톤과 억양이 있어요. 그냥 어디 가서 누구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옆에서 들으면 저분 목사님이네. 이게 딱 티가 나요. 톤이 있어요. 억양과 톤이 있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서 목사인 줄 금방 티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목사인 게 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상담하겠다고 단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한참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단골처럼 와서 상담하던 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았어요. 그 다음 말 때문에 울컥했는데, 목사님, 저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할 수 있게 됐어요. 목사인지 카페 사장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럽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그 한 영혼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목사로서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낙담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지금도 목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카페 사장의 일만 하는 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자신에게 아픈 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만큼 괴로운 우리 과거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너였는데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지 아니었느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만큼 괴로운 우리 과거를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우고 싶은 그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뒤에 부록처럼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 너가 편안히 눈을 감고 나면 너의 뒤를 이어서 너의 혈육이 너에게서 난 자가 왕이 될 거야 하는 이 왕조의 약속, 이건 마치 부록 같은 거겠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건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지우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 죄악의 모습, 유혹에 늘 무너졌던 바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율법이 들어온 건 더 많이 죄짓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게 이건 몰랐는데 이것도 죄라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죄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죄입니다. 무감신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까지 가져오라고 하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라고 합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주님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 어기는 건 뭡니까? 죄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냥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은 죄,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죄,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않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곧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는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끄럽지요. 그러니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왜 죄를 드러나게 하는가? 왜 범죄를 더하게 하는가? 왜 범죄가 더 드러나게 하는가? 이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이다. 죄가 커질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이 드러나는 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가 예전엔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자기가 길을 가다가 문득 밟아 죽인 곤충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거겠지요. 그래서 그가 바라고 기도하던 바대로 예수님의 5가지 흔적, 손바닥과 발바닥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흔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를 애써 지으려 하지 말고 드러날 때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성인 군자라도 과거 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미래 없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고결해 보이는 사람도요, 다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한 사람이라도 다 미래가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덮고 내일 미래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내 과거는 지울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미래는 찬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그가 평안할 때, 그가 가장 빛나던 때, 그의 삶이 가장 영광을 받은 그때 도리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 마음먹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 되길 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 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 일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지워지지 않아서 속상할 때 바로 그
순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하기 언제나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나서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힘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